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철 목사입니다. 오늘 또 구역 공과 공부로 우리 성도님들 뵙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공과 공부 또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 신앙의 독도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29가 사랑의 창가입니다. 우리 잠깐 제가 화면 공유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이 보이시죠? 오늘 29가 사랑의 창가 본문 말씀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지금 잠론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흔히 사랑장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고 또 가정에나 또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 또 이렇게 액자로 해서 말씀 성구로 이렇게 있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들어가게 한번 읽고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정의, 사랑의 용속성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사랑은 그 자체로 온전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신앙에 다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무익합니다. 또한 사랑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이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장을 살펴보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12장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내용이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봤죠. 거기에는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 많이 있었고 은사가 너무나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이 은사 문제로 인해서 많은 다툼이 있었다고 말을 하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은사라는 것이 목적 자체가 자신의 유익이나 어떤 자신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또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다.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즉 은사의 목적은 뭡니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 이것이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죠?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 자신의 어떤 자랑을 하느라고 자신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경쟁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문제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사에 대해서 은사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한 뒤에 12장 맨 마지막 절에서 어떤 것을 말했었습니까?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그 가장 좋은 길로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건강하게 또 건설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이제 한 문제씩 살펴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고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방언에 대한 것이죠. 방언에 대한 것.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앞에서 이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를 다루었었습니다. 많은 은사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대표적인 그 문제가 되는 은사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굉장히 신령한 은사로 생각했고 또 그것들을 추구했고 또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공예배에서 무분별하게 방언을 사용하면서 그 예배의 질서가 어지럽혀졌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굉장히 대단하고 뛰어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남들에게 과시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방언을 사도 바울은 다른 은사들보다 뒤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방언의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 개인의 유익에 치중된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물론 방언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통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 사람들에게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은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자리에 위치를 했었는데 그것을 오늘 제일 먼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런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공동체 유익을 세워야 한다는 그 은사의 목적에 가장 떨어지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서 또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자랑하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죠. 외국어를 말하는 거고 천사의 말이라는 것이 이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 어떤 신령한 언어 그걸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가 방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금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소리나는 구리나 꽹과리는 어떤 거죠? 아름다운 음을 내는 악기가 아니고 어떤 의미 없는 음을 내는 소음과 같은 음을 내는 악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비스럽고 그런 은사라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즉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근데 그 은사를 어떤 자기의 희생적인 그 사랑의 모습이 없이 행한다는 것은 은사를 주신 그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와 같이 별 의미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 애언과 믿음보다 우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애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즉 애언과 믿음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언이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말했던 방언보다 훨씬 그 은사 중에서도 더 뭐라고 할까요? 더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은사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인데 굉장히 중요한 은사고 가치 있는 은사라는 거죠. 다른 은사들보다. 근데 이것들이 왜 가치가 있냐면 하나님, 이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직분이고 은사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와 같은 거죠. 예언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막 전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잘 깨달아서 그 뜻을 풀어서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말씀이 교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은사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예언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하죠. 즉, 이것은, 우리가 구원 받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확신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산으로 옮기는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를 말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이 믿음이 바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은사로서의 대표적인 은사로서 두 가지 예언과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요? 아무리 중요한 은사고 훌륭한 은사고 뛰어난 은사지만 그럼에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은사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그런 큰 능력이 그런 큰 은사를 가진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은사를 가진 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사랑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딱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하지는 않죠. 여러 가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이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기독교의 모든 행동 원리라는 것은 이 사랑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요. 이제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그 사랑이 가지는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 문제를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겸손한 사랑의 네 가지 특색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5절 말씀만 사랑의 특색이 아니고 4절도 5절도 겸손한 사랑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보여주죠.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뭐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볼 때 다 이게 사랑의 대단한 특징의 모습인데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목적과 관련해서 볼 때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어떤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5절 그 두 번째 나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근데 여기 사랑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요. 아마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아닐까 사랑에.
사랑은 남을 위한 거죠. 남을 위한 거.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할 수 있고 성낼 수 있고 또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사랑의 원리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4절과 5절 다 사랑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 은사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 사랑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또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 바울은 사랑의 4가지 적극적인 행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대단하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예, 사랑의 적극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4절에도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나오는데 오래 참는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4절에서 나왔던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그 오래 참고는 어떤 시간적인 그런 의미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그 참는다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가 스테고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덮어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오래 참는 것보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상대방의 죄를 들추어내거나 폭로하지 않는다. 이거죠. 덮어준다, 참아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또 모든 것을 믿으며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견딘다. 견딘다는 말도 참고 견딘다 그런 의미지만 여기서는 참는다는 견딘다는 의미에 더해서 그 끝에 반드시 끝내는 승리한다 그런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게 다 사랑이라는 말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 있다고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가 가장 이렇게 영원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사실 이 믿음이나 소망이라는 것들이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문제. 바울은 영원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이제 13절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13절의 답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 8절부터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원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다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영원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에 반면에
은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 애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어떤 지식의 은사, 그런 것들은 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은 영원하지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라고요? 일시적인 거라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보다 뛰어날 수가 없죠. 예. 사랑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은사는 아무리 큰 은사라고 할지라도 예. 사랑보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아까 나오는 것처럼 산으로 옮기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고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사랑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모든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사랑이 없다는 것은 사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많이 깨달아서 막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게 뭐라고요? 부분적이라고요. 예.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성경의 내용도 우리는 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다 부분적인 것이죠. 예.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거,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10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될 때, 이루어질 때, 그때는 은사들은 사실은 다 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필요가 없죠, 그때는. 예.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얼굴로 대하고 보고 확인하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왜 지금 우리 거울로 보면 힘이 안 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기 이 당시에 말하는 거울이라는 것은 청동 거울을 말합니다. 청동 거울을 이렇게 잘 맑게 닦아서 희미하게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 보려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은사를 행하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것들은 이렇게 희미하게 보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것들은 폐하해지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지식의 은사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폐하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믿음과 소망, 사랑이 다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 그 소망, 그 주님 오실 때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실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해요? 실현된다고 없어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하면서 더욱더 깊고 친밀한 그 사랑을 누리고 또 나누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아까도 제가 그 5절 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면에 이제 반면이 아니죠. 은사가 공동체의 덕을 구하는 것인데 이 사랑 자체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정말로 그 목적 자체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인데 이런 은사가 가장 잘 발휘되고 풍성해질 수 있다. 사랑으로 행할 때에만 풍성해질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은사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자랑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닌데 나를 자랑하고 서로 성도들이 경쟁하라고 준 것이 아닌데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온전하게 하라고 준 것인데 이들이 그 정신을 모르고 그 목적을 모르고 있으니까 사랑의 정신을 말하면서 사랑이야말로 이 은사를 온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 어떤 겁니까? 은사는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섬기라고.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은사는 섬기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언제 풍성해져요? 남들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그때 은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사들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은사를 자기를 자랑하거나 남들과 경쟁하는 역할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은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은사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라져 버립니다.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해야지 그것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뭐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더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 더 큰 은사가 있고 조금 더 작은 은사가 있어요. 근데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가, 유익을 끼치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막 산으로 옮겨서 그게 큰 은사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유익을 끼치고 세워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은사는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섬겨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자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 아무리 큰 은사라도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오직 온전하고 영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정신으로 이 은사들을 사용할 때 정말로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그 은사의 능력들이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묵혀둔다거나 또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더욱더 큰 선물을 받고 또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생각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리학자인 레잉은 우리는 사랑으로 위장된 폭력으로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파괴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영어에서 가장 남용되고 있는 말이 사랑해요일 것입니다. 이 말은 이타적인 관심을 전달해주는 대신 고도의 이기주의나 교만 감정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을 뿐 아니라 왜 사랑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길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도의 사랑은 삶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누군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들은 뭐 그 한 구절 그 의미를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과 그 고린도 교회 당시 그 상황 은사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에 분란이 되고 또 문제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하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신, 사랑의 정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이나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은사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건 독이 됩니다. 독이. 신앙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는 독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목적대로 은사를 잘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맡겨진 그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또 총동 전도주일 지금 전도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실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하늘에 주시는 새 힘 받아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